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에게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에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막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너희끼리 서로 자별하며 약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제목을 무한한 복음, 무한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자, 첫 번째, 무한한 복음적인 축복입니다. 무한한 복음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속의 은총이 복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성령과 교회 시대에 다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축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 이렇게 구속된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복음적인 축복입니다. 이 복음 시대에 우리 육체에 임할 은총입니다. 본문 말씀은 5절 6절 말씀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적용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 오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여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 구속 사역의 구체적인 실현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11장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을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육체에 임한 그런 기적적인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이런 현실적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질병과 그런 불구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현실 그런 생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적인 사역은 그 영혼의 구원 못지않게 그런 육체의 구원도 중요시하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 육체를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한한 복음적인 축복입니다. 복음시대의 영혼에 임할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말씀의 선포,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의 능력으로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그런 구원, 죄의 그런 용서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재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 영역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는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그 말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복음적인 축복입니다. 자, 우리 개인에게 임할 은총입니다. 이 말씀에 이사야서 35장 6, 7절 보니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사람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서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그런 심령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령이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온천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심령이 생수가 솟는 영원히 갈증을 모르는 심령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속사역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무한한 복음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한한 복음의 에바다. 이 에바다는 열려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무한한 복음 에바다입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인 동쪽에가 데가볼리 지방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데가볼리에서 주민들이 기먹고 그런 반벙어리 된 병자를 고치고자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에 이 지방에서 또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그래서 그 돼지떼가 월산 사건이 생겼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시죠. 그때 돼지떼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 귀신이 그 군대 귀신이 나가죠. 나감으로 그 고침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나음을 얻고 그 지역의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전도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입이 열려야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십니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은혜의 문도 열리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복음, 에바다, 열려라입니다. 열려라. 자, 육체적인 장애입니다. 육체적인 32절에 마가복음 7장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이 데리고 온 병자는 반벙어리가 된 그런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이 청각장애로 인한 고통은 정상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의 청각은 언어, 지능, 방향감각, 정서 이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청각이 상실하면 그 모든 기능이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음식의 맛도 제대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장애자들을 그 장애자들 고통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한한 복음 에바다 열려다입니다. 영적인 장애입니다. 육체의 장애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영적인 막힘들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주의 관심과 그런 당사자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예가 누구였죠? 헬런 켈러 아십니까? 헬런 켈러 같은 위대한 이인도 이 주위의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장애를 또 극복함으로써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기가 막혀 있고 입이 굳어 있으면 영원한 그런 불행함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장님에 대해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중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함으로 신앙의 눈이 감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소경자라고 마태복음 23장 19절을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소경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진 그런 마리아는 어때요? 또 주님께 그런 300데나리온의 그런 향유를 눈물로 봉헌했습니다. 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때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은 몇 냥에 팔아버리죠? 은 30냥을 받고 사탄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영적 기머거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때요? 유흥가, 창녀처, 매매, 그런 흥등가라 하죠. 흥등가, 아주 밤에 그런 화찬란한 그런 유혹의 소리나, 또 시장에 돈 헤는 소리나,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에 그런 민감합니다. 이게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에 민감한 자가 영적인 기머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의 흐느낌과 이웃의 한숨과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런 선지자의 진실한 소리에는 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머거리라 이 말이죠. 글쎄 영적인 벙어리에 대해서는 어눌한 자란 그런 밤벙어리란 뜻입니다. 밤벙어리 성도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전도 한번 못한 자를 그런 가리켜서 밤벙어리라 합니다. 그의 불의 앞에 잠잠하고 위로와 또 칭찬은 어때요? 인색합니다. 무한한 복음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그 34절에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병자를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시작. 드디어 그런 귀와 입이 정상적으로 치료되고 또 그는 어때요? 육적인 것도 치료되지만 영혼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단식기도 하십니다. 단식기도 하시니 그럼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으로부터 이런 구원함과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신 그런 중보자 예수님의 강구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은총을 입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5절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은 우리 심장과 같은 말씀의 장이죠. 33절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귀와 입이 열립니다. 병자는 주님의 그런 음성은 못 들었지만 주님의 몸짓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더욱 성장합니다. 그때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던 신앙 고백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복음,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넘치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한한 복음은 애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복음은 애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물건 취급시켜 놓고 평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또 한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기질을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세계의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하나도 닮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풍토는 애적인 조건들만 근거로 해서 인간을 너무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그가 지닌 인격이나 복잡미묘한 그런 내면의 성품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그런 이해 없이 드러난 외형만으로 외면적인 표면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또 하나의 물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제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이 말씀에서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할 그런 평등이나 그런 평화의 모습,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무한한 복음은 우리 이웃들을, 인간들을 애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전업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전업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사업장을 돌아볼 때 다 달라요. 스리랑카, 네팔, 티모르, 동티모르 다 다릅니다. 베트남, 한국 사람들 달라요. 캄보디아. 그렇지만 어때요?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전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생명의 시작일 때부터 모두가 어때요? 평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흙을 빚으셔서 그런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모두 처음 사람들의 형상과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다릅니다. 피부색이 좀 다르고 생활 환경에 따라 신체 조건이 달라졌다 해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이 자연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살펴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지 않는 존엄한 권리, 창조주의 그런 대리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생명체임을 지각하는, 또 타인도 존엄한 그런 존재로 대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복음은 엘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평등한 삶을 공유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이라는 그런 구조약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빈부귀천으로 나누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적대하는 그런 제약된 모습이, 그런 극에 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음에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친구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이런 사회 구조가 제약된 소사님을 알았기에 이런 속죄를 통해서 차별의 근거를 없애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임한 속죄의 그런 복음은 차별의 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당당히 삶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전파하게 하고,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에게 친히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니십니까? 내면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거나 차별하는 자나 차별당하는 자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애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한한 복음은 애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평등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인간을 애모로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제약이 자행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화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화된 교회에서 곰핍한 삶을 꾸려가는 새로운 소망을 얻고자 우리 주님께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따뜻히 수용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도시 민중들은 복음을 사모하면서도 어때요? 선뜻 교회에 찾아갈 그런 엄두를 냅니까?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얘들 앞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유한 자들끼리 모여서 이룩하는 평등은 참된 평등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함께 삶을 공유할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룩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있다겠죠. 우리는 그 흩어지는 교회에서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당 안에서 누구나 다 천군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아갈 때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함께 삶을 공유할 때 이렇게 진정한 평등이 이룩됩니다. 이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진실로 평등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별하여 수용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한한 복음은 애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간을 한 형제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바탕에는 굳게 선 교회는, 복음의 바탕 위에 선 이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삶을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가 한데 어울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도대의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애적인 조건의 그런 초라함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민중들이 적잖아. 그런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이런 야곱의 교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무한한 복음으로 애적인 애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한한 복음적 축복입니다. 무한한 복음 에바더 열려라입니다. 무한한 복음의 애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웃의 애모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호흡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